고린도후서 7장 5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도 우리 육체가 편치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6절은 제가 읽을게요. 그러나 비천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느님이 디도의 엄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지금 우리가 갑자기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우리 죽었던 영이 어떻게 살아나냐, 그 내용하고는 이 내용이 끊어진 듯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어디하고 붙으면은 잘 연결이 되느냐,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치 못하여 저희를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그 마게도냐에 가서 오늘 이 디도를 만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그까지는 성경에 기록됐는데 그럼 이게 무슨 내용인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을 했습니다. 그렇게 개척을 하고 나서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그 교회를 누구한테 맡기느냐? 아볼로에게 맡깁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리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서 여러 가지 신앙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볼로를 다시 보내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볼로에게 많이 가라고 권하였나? 제가 지금은 그게 갈 마음이 일절 없으나 나중에는 갈 것이다 라고 고린도전서를 마감하면서 16장에 그렇게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이 여러 파벌이 생기고 그게 정리가 안 되고 이 교회 내 자체에 문제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를 보내느냐? 지금 나오는 디도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 디도를 보내는데 그냥 보낸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의 8절을 읽어보면요,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면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니라. 그러니까 디도한테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이 편지가 읽으면은 금방 이게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입니다. 내가 정죄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로 우리 마음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니라. 그러니까 다 요약해 보면 이겁니다. 디도한테서 보낸 편지가 그 내용들이 주로 이 중심을 이룬 것이 정죄의 내용이에요. 뭐 잘못했다, 너희들은 이렇게 하면 천국 못 간다, 전부 다 이런 내용에 그런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눈물의 편지다, 디도한테 보낸 편지가 그렇게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보낸 사도 바울도 큰 걱정거리예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래서 지금 같으면은 디도야 어떻게 되었니? 이렇게 금방 전화도 하고 편지도 쓸 수가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이 편지 한 통을 받아보려면 수신자와 발신자가 어느 지역에 몇 달을 움직이지 말고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법이 말고 두 번째 방법은 뭐냐 그러면, 디도야 내가 지금 이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로 가는 길인데 내가 드로아를 거칠 것이다. 여러분이 이게 마게도냐가 어디고 드로아고 잘 몰라도 괜찮아요. 여하튼 고린도 교회를 배로 가려면은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가야 되고, 육로로 가려면은 시리아 지역을 쭉 타고 올라가서 드로아를 지나고 마게도냐를 지나서 다시 가이사 지방으로 내려와야 돼요. 그러니까 약속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번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가 드로아에서 만나자. 성경은 그런 게 많잖아요. 이번 겨울이 오기 전에 내 옷을 가지고 어디로 와라, 뭐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드로아에서 만날 줄 알고 기다렸는데 디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했는데, 그런데 그 내용은 여러분이 방금 살펴봤듯이 이게 보통 내용의 편지를 준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런 경우도 있는 거예요. 드로아가 죄송합니다. 디도가 거기 가서 맞아서 무슨 해를 받아서 못 올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바울이요, 너무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을, 우리가 읽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런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거기 복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의 문이 열리는데도 지금 사도 바울 마음속에는 디도만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은 디도만 생각한다는 것은 고린도 교회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치 못하여. 여기 심령이 그러니까 내 마음이 아니고요, 이게 원어적으로 보면요, 내 영이 편치 못하여요. 얼만큼 내가 고통을 받고 갈급하냐면은 내 영이 눌린다는 거예요. 저희를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마중 나가는 거예요. 들어와서 다시 북쪽으로 마게도냐로 마중 나갔는데 지금 오늘 7장 5절에서 디도를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디도를 만나니까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우리 오늘 본문 7장 6절입니다. 그러나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의 엄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오늘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근심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근심 넘버 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먼저 살펴보고, 일단 우리가 위로를 받으면은 다음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이 조금 덜할 거 아니에요. 아니면은 근심보다는 여러분이 위로를 좋아해요.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살면서 다 위로받기를 원해요. 정말 사람한테도 위로를 받기를 원하고 친구한테도 위로를 받기를 원하고, 하다못해 여러분이 집에 키우는 애완동물한테도 위로받기를 원해요. 가족이 있는데요, 그 애완동물이 유독이 자기를 따르면 좋은데요, 남을 따라요. 그냥 밥도 안 주고 개만 보면 발로 차는 남편을 쩔쩔쩔쩔 따라다녀요. 그래서 그게한테 자기가 위로를 받으려고 맛있는 걸 사다가 이렇게 주고. 지금 그런 위로 이야기하는 거 아니죠? 지금 그런 위로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이 본문 안에서 말하는 위로, 정말 하나님한테 누가 위로를 받냐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그렇게 위로받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위로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첫째, 그러니까 비천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랬습니다. 여기 비천하다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비천해져라 그러면은 또 여러분이 거부감이 팍 생길 수가 있으니까, 여기 비천하다는 말은 낮다는 말이에요. 지역이 낮은 곳이다 할 때도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낮은 사람이에요. 낮다는 말은 겸손하다는 말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그럼 어떤 사람이냐? 높은 사람이에요. 자기가 뭘 갖춰서 자기가 뭘 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 교만이라 그래요. 여러분, 이게 참 듣기 싫은 소리거든요. 교만하다. 그런데 여러분은 진짜 교만한가 안 한가를 살펴보십시오. 뭐냐면요, 성경은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계속해서 한 말이 뭐냐? 그러니까 교만하다는 것은 여러분의 하나님과 견주어서 여러분이 비기고자 하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벨은 그때도 망했지만은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 때는 완전히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정말로 위로를 받으려면요, 하나님의 위로는 얼만큼 좋다는 이야기를 안 해도 여러분 익히 다 아는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께 위로를 받으려면요, 정말 여러분이 낮아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물질을 가지고, 여러분이 건강을 가지고, 여러분이 권력을 가지고, 여러분이 사람을 많이 가지고서 여러분이 위로가 되겠다는 마음을 결국은 버리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해보세요. 그건 여러분한테 위로를 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먹을 게 없어갖고요, 야, 진짜 천석군을 보니까 너무 부러운 거예요. 만석군을 보니까, 여러분 천석군이 무엇이고 만석군이 무엇인지 아시죠? 모르는 사람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오늘 설명하면 기니까. 그런데 그 만석군이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천석군은 1000가지 걱정이 있고요, 만석군은 10,000가지 걱정이 있다. 지금 여러분은 편안하게 다닐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물질이 많아보세요. 그 물질 때문에 매이는 거예요. 문도 잠궜는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은행에서 누가 내 거 도용 못하나, 뭐 그것도 거기다 보장치에 보장치라고. 저는 크레딧 넘버요, 크레딧 카드 넘버 괜찮아요.
지금 여러분은 무엇에 위로를 받고 무엇 때문에 쌓아두시려고 합니까? 여러분이 쌓아두고요, 여러분이 갖춘 만큼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위로하지 않는다는, 성경이 명제입니다. 비천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낮아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 교회가 자리가 잡혀가고요, 재정적으로 넉넉하다. 우리 교단에서도 있잖아요, 이제 조금 도와줄 생각도 안 해요. 저희 교회에다가 계속해서 성경과 우리보다 못한 교회에서 500불씩 보내주다가 어떻게 알았는지 우리 교회가 이제는 자립할 정도 됐다, 그러니까 안 보내주는 거예요. 낮아져야 보내줘요. 낮아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디도의 엄으로 우리가 위로를 받았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디도가 왔는데 무슨 위로가 됐느냐? 여러분, 여기는요 정말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우리가 14절을 읽어볼게요. 14절요. 우리 다 같이 본문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의 자랑한 것도 참되었도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려면은 여러분이 참된 말, 정말 참된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위로받는다는 것은 가난하고 못 먹고 굶주리고 위로 물론 받을 수가 있어요. 비천한 자는 받으니까.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요, 참된 것을 전하는 자에게 참된 위로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 참되다는 말은 여러분이 부끄럽지 아니한 게 참된 거예요. 지금 여기도 부끄럽지 아니한 거하고 참된 거하고 같이 이렇게 섞어서 이야기를 해뒀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을 풀면 이런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이 발생되었어요. 그런데 그 두 번째 후임자가 아볼로가 그 목사로 갔었거든요. 그런데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제 디도를 보냈는데 이 디도는 고린도 교회가 별 상관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 전에 뭐 딸 한번 갔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안 들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디도한테 들려서 보내는 편지가 무슨 편지라고요? 아주 심각한 편지예요. 정죄의 편지고 눈물의 편지고 뭐 어떤 내용은 없어서는 모르겠는데요. 이게 아주 써서 보낸 바울도 염려하고 근심할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내용을 보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어떠세요? 저는 교활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강도사를 내가 지금 이렇게 선교지를 보냈는데 심각한 내용을 써서 보냈으면 그걸 강도사가 이렇게 다 알 거 아니에요. 아, 내가 이 말 하면은 이 사람들이 내한테 어떤 박해를 하겠다 싶어가지고 그걸 감춰버려요.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바울께서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십니다 라고 좋은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디도가 참된 복음을 전하느냐 안 전하느냐, 정말 디도가 참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나의 사랑하는 제자가 있느냐 없느냐 이 말이에요. 정말 여러분은 여러분의 편한 대로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이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이 아무리 중하고 복음이 아무리 무섭고 복음 아무리 엄하더라도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아직 복음을 맡은 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은요,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9장 26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러분, 복음 전하든지 안 전하든지 그건 복음 전하는 사람 목사는 전하고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그 복음 전하는 게 부끄럽고 예수가 부끄럽고요. 여러분들 사람 질문합니다. 정말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정말 여러분이 사람들 앞에 예수 믿는 증거를 어떻게 나타내세요? 식당 가서 기도할 때요? 눈 감았다 뜨세요? 아니면 정말 나의 기도 모습을 보고
저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바란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정말 여러분의 세상을 살면서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렇게 정직합니다. 욕심을 내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이건 당신 것은 당신에게 드립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모든 하는 사업이나 비즈니스나 여러분 하는 직장에서 그렇게 행하세요. 어떻게 하든지 너는 많이 못 먹고 작게 먹더라도 내가 많이 먹으면 되겠다. 어떻게 하든지 이게 거짓말 하나 안 하나 그걸 끝까지 따지고 해가지고 몇 시간 일했니? 그래서 정확하게 줘야지. 11조도 마찬가지고 헌금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그거는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하자는 말이 여러분한테 걸림이 되세요? 그거는 여러분한테 걸림이 되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살았는지 죽었는지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여러분이 나는 살았다,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말은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가 인상을 쓰고 매주 해야 되고 청년들 특히 뭐 그래야지 복음 전하는데 관심을 가진다. 여러분이 그 복음을 부끄러워한다. 전도하러 나갔는데요, 말하기가 부끄럽다. 그러면은 여러분 죄송합니다. 성경 말씀이 예수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예수 앞에 설 때요, 나도 너희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라고 그렇게 부른 예수를 부끄러워했기 때문에요.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은 주님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 안 되면요, 주인이 안 되면요, 높은 사람이 물은요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데요, 아무리 여러분 도와주고 싶어도 여러분이 가진 거 없으면 도와줄 수가 없어요. 많은 쪽에서 작은 쪽으로 가는 거예요. 전기도 마찬가지, 물도 마찬가지, 돈도 마찬가지, 모든 세상의 이치가 그거예요. 높은 산에서 물이 밑으로 흐르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겸손하고 낮아지지 않으면 여러분한테 은혜가 위로가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고 정말 여러분이 지금 참된 것으로 위로를 받고 싶어 하느냐, 아니면 이 세상의 것으로 위로를 받고 싶어 하느냐예요. 참된 것이 뭐가 참되냐? 하나님의 위로가 참된 거예요. 세상의 위로요, 잠시 받을 수 있어요. 저 사람이 내 사정을 몰라주고, 목사님은 내 사정을 모르니까 이 말씀을 하시죠. 지금 제가 얼마나 지금 이게 시험이 급하고 내가 돈 버는 게 급하고, 그런데 우리 목사님은 계속해서 무슨 복음만 이야기하십니까?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위로를 어디에서 받으려고 그게 자꾸 급하게 보이냐면, 여러분 위로를 세상에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위로를 아내한테 받으려고, 여러분 위로를 남편에게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내가 조금만 여러분한테 실망 좀 팍 깨지고 열나는 거예요. 남편이 조금만 그러면 탁 빼고 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해 주실 자이십니다. 하나님께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정말 디도가 오느냐 안 오느냐도 참 이게 염려와 걱정이에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요, 다시 한번 양해 말씀드립니다. 제가 교활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보냈어요. 고린도 교회 가니까 교회도 번듯하고요, 보니까 사람들도 많고요, 뭐 성령으로 충만하고요. 그러니까 디도가 이럴 수도 있어요. 바울이 아볼로는 안 온다 그래서 나를 보냈는데 제가 여러분과 같이 이 교회를 잘 꾸미고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디도 그거 눌러앉으면요, 그 큰 교회 목사 되는 거예요. 그런데 디도가 왔어요. 디도가 왔습니다. 그래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 많은 사람이 설교를 듣고요, 많은 자들이 설교를 듣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위로는 누구한테 주느냐? 하나님의 위로로 여러분의 생활에서 쓰겠다는 사람 위로 안 줍니다.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성경 오늘 본문 말씀은요, 정말 여러분이 참된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디도 같은 자한테 위로를 준다는 거예요. 그 디도가 복음을 전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그게 오늘 본문 7절입니다. 7절. 우리 다 같이 본문 고린도서 7장 7절 다 같이 시작. 저의 온 것뿐 아니요 오직 저가 너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고함으로 나로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렇게 근심하고 요즘 말로 하면 쫄아 있었는데요, 디도가 왔는데 디도가
돌아온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는데 디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바울 선생님이 주신 편지를 전하니까 저들에게 애통함이 생기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서 그걸 일어날 수가 있느냐? 그게 다시 우리 하반절에 가보면요 15절입니다. 15절 제가 읽을게요. 저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너희를 인하여 범사에 담대한 고로 기뻐하였노라. 여러분, 복음을 전하든지요, 정말 여러분이 생을 추구해 나가든지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열매로 위로하시는 거예요. 첫째는요, 비천한 자를 위로하세요. 둘째는 참된 것을 전하는 참된 자를 참된 것으로 위로하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에게 열매로 위로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 우리가 위로받고 싶은 게 있어요. 위로받고 싶은 거 있어요. 예, 다 각자 위로받고 싶은 거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는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것으로 위로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정말 우리 담임 목사님이 뭐로 위로를 받고 싶어 하시겠어요? 큰 교회,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정말 능력이 있는 이런 교회가 되고 우리 교계에서 큰 영향력이 있는 교회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요, 그런 내용은 전혀 없고요, 그 영혼들이 애통함이 있고 사모함이 있고 열심이 있고 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두려워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간 디도를 영접하고 이런 열매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들을 때요, 두렵고 떨림이 있으세요? 졸리세요? 듣기가 힘드세요? 딴 생각 나세요? 죄송하지만 그것은 우리 범준에서 벗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요, 아무리 목사가 권면하고 고린도 교회를 가기를 여러 번 청하였으나 아볼로같이 무슨 핑계대고 무슨 이유대고 안 간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같이 구원을 이루자. 정말 여러분 구원 받아야 됩니다. 아무리 말씀을 하더라도 여러분 거기에 대한 아무런 감각이 없다, 아무런 반응이 없다.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과 세상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능력은요, 가만히 놔둬도 잘 돌아가는 게 세상의 능력이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려 그러면은 정말 여러분이 천국에 가려면 세상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세상에 있으면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없습니다. 왜냐면요, 세상은 가만히 놔둬도 다음 주에 나올 이 근심이든지 모든 것이 여러분 가만히 놔둬도 염려와 근심이 모든 것이 여러분을 장악하고 있어요. 절대 거기서 여러분 자유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데요, 여러분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세상에 있으면요, 아무리 여러분이 거기 빠져나오려도 빠져나올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못 빠져나오니까 예수를 믿는다면서 무슨 방법을 쓰느냐? 세상 방법을 쓰는 거예요.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싶다라고 여러분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의 위로가 뭐냐면 세상에서 위로받는 게 하나님의 위로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거는 참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진짜 참된 복음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이 땅에서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 있어야 되는 것이냐? 천국에 있어야 되는 것이 참 진리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천국에 있으면서 또 이 땅에서 뭘 좀 보상을 받으면 안 되는가? 여러분, 보상을 하나님이 해주는데요, 어떻게 해주느냐? 여러분이 고통을 받고 여러분이 아픔을 받지만은, 여러분 돈 때문에 고통 받으세요? 아니면 여러분 질병 때문에 고통을 받으세요?
아니면 여러분을 누가 괴롭히는 사람 때문에 환난을 받으세요? 아니면 모든 염려와 걱정이 여러분을 누르세요? 그 고통, 염려, 걱정 안 받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죽으면 돼요. 죽으면 돼요. 저는 치과 가기가 그렇게 두려운데요. 저는 마취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렵게 신경을 죽여버렸어요. 그 다음부터 그 이빨 건드려도 안 아파? 나중에 힘이 없을지는 모르지만 여러분이 이 세상에 매여 있으면 절대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자유함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려 그러면요, 딴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서 딴 말 하지 말고 여러분 딴 생각하지 말고 딴 방법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다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전도하는 말이, 전하는 말이 이 지혜의 말로 하지 않냐고, 이 복음만 전한다. 왜? 이게 능력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우리 목사님이 잘 설명해가지고 나를 이해를 이렇게 시켰으니까 요만큼 믿음이 생기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뿐만 아니고 목회자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꾸만 설명해가지고 알겠습니까? 믿습니까? 왜 아무도 아멘을 안 하나요? 믿어지십니까? 자꾸 그래가지고 뭘 이렇게 자꾸만 보면 안 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고린도서 2장 2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근하는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여러분 이건요 외십시오. 외고 여러분 머리 여기다 딱 박아 놓으셔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자꾸만 방법이 나오거든요. 자꾸만 뭐가 나오느냐? 세상 방법이 나와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된다. 절대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되는 거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말 누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가?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낮아져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주예요. 여러분의 남편이 주고 여러분의 아내가 주고 여러분의 돈이 주고 이 세상에 주가 있으면은 절대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식으로 이러면 되겠지 그렇게 하지 말고요. 두 번째가 진리의 복음을 따르세요. 참된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참된 것은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에 가보면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에 평안하며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주를 경외해야 됩니다. 누구의 위로를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위로, 성령의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옆 사람의 위로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려면은 이 복음을 믿으셔야 돼요. 이게 진리고 이렇게 된다는 걸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야지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물론 목사니까 욕심이 있어요. 우리 교회 커지면 좋죠. 재정적도 커지면 좋죠. 지금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위로는, 하나님의 위로는요, 정말 여기서 한 생명이라도 디도처럼 거듭나서 정말 내가 주를 위해서 일하는 헌신자가 나타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정말 한 생명이라도 거듭나서 이 복음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위로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위로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의 위로예요? 세상의 보상이에요? 내가 이만큼 내가 밤잠 안 자고 이랬기 때문에 내한테 돌아온 결과가 이거밖에 없다. 내가 헛살았다. 허무하다. 세상의 위로예요? 목회를 몇 년 했는데 지금 열매가 이거밖에 없다. 숫자로 위로받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들어오면요, 그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 생각으로는 위로가 아니에요. 죽으면 아까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죽는다는 말은요, 정말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계시면요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정말 상관이 없어져요. 목사라도 같은 박사가 몇 개 달린 목사님 그거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선교지가 막 이렇다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람 수가 이렇다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습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해 가는데요, 우리 아까 읽었던 14절을 가만히 보면요, 지금 고린도 교회 상황의 형편이 이렇다는 거예요. 부끄럽지만은 사실은 이렇게 안에 내분적으로 문제가 많다. 그걸 바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합니다. 선교 보고하면요, 일은 이만큼 해놓고 자꾸만 늘려가지고 이만큼 하게 일해서 가보잖아요. 선교지에 가보면은 말은 그렇게 못하도 참 실망될 때가 많아요. 지금 여러분이 저와 열심히 선교비를 모아서 선교사를 파송했는데요, 그런 분은 안 계시지만 그런 분이 또 있다고 그러니까 거기서 관광 가이드나 하고 계신다. 그런데 선교 보고는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한다. 지금 여러분, 우리 교회 입장이 이렇다 그러면 이런 거예요. 이걸 막 늘려서 이야기하는 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 교회는 추구하는 방향과 목적이 무엇이냐?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누구를 귀히 여기고 누구를 귀하게 안 여기느냐 똑같은 말이에요. 정말 여러분 속에 이 육신의 생명 말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디도처럼 정말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는 이유가, 이 땅에서 위로받고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려고 위로하면요, 결국은 여러분이 그 위로를 받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비천한 자, 낮은 자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높은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높은 자가 되고 나면은 절대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배운 것이 많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얼마만큼 큰 교회 되더라도 우리는 낮은 교회, 낮은 자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참된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운이 아가페 교회 라명철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문의 전화는 562-861-8332번입니다.